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취하게 하시네. 인간으로 나타나 죄인과 나타났네. 믿으신 그신 진리의 조사가
귀하신 본실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저희이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상 끝까지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아버지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는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이웃과 형제 자매를 더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마음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고 특히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백신이 빠른 시일에 완전하게 개발되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국에 계신 이하정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 함께 하시사 목사님 어머님이 회복되어 걸으실 수 있도록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사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용 목사님 과정과 학업과 범사에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사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추절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결실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모두를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그게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맥주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아,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나하고는 상관없는 날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 한국교회가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만을 위해 맥주 감사주의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랜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옛날에는 한국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리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리가 쌀만큼이나 중요한 곡식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도 한 번쯤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지난해에 수확한 곡식이 다 떨어져서 더 먹을 것이 없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보통 보리를 추수하기 전인 5월에서 6월을 가리켜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저도 이 시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실제로 이 기간에 먹지 못해 쫄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또 추수한 곡식을 통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만으로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은 한 3일 굶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한때 보리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연히 이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죠.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골에서조차 농사 짓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도시에서는 농사란 별나라 이야기 같을지도 몰라요. 특히 요즘처럼 먹거리가 다양해진 시기에 보리란 하늘보리, 블랙보리, 황금보리 같은 편의점에 파는 보리차가 다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는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지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까요. 이대로라면 언젠가 맥주 감사 주일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이상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보리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생긴 토착화된 절기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나라에 없으니 맥주 감사절이 중요한 절기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특히 맥주 감사절에 아무런 의미 없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저도 맥주 감사절이 보리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라고만 알고 감사헌금 하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감사도 없는 무의미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맥주 감사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나올까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맥추의 초실절,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오순절이라는 이름이에요. 맥주절, 맥주의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모두 다 똑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이스라엘에서는 맥추절, 칠칠절, 즉 보리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언제 이 절기를 지키는지가 나옵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날을 칠칠절로 지키라고 합니다. 7일씩 7번의 안식일을 센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식일의 다음 날 이 절기를 기념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곡식에서 낫을 대는 첫날부터 50일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은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흔히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을 이스라엘의 주식인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그런 것 같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성경 속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우리랑은 달리 밀을 추수하는 날이고 시기도 우리랑 달리 대략 5월달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맥추절과 우리의 맥추감사절은 사실 동일한 절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가 찐입니다. 10절 내 여호와 앞에서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앞에,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다고 풍년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와 함께 적절한 기후와 강수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수확은 나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를 드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은 약간 모순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혹은 주신 만큼 이라는 말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양의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것이죠.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의 감사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맥추 감사주일과도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보리를 추수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확한 보리로 혹은 맥추 감사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죠. 그렇다면 보리를 추수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보리 추수가 의미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양식 혹은 소득을 의미하고 보리가 잘 익을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많은 부분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은혜라 함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거나 특별히 주어진 기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핵심은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난 7월 첫째 주라는 점에서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계속되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 중요한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또 자기만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바랍니다. 또 많이 받지 못한 자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내게 맡겨진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에 해야 할,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즐겨야 할 것이죠.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절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여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첫째,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가르침으로써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억은 희미해져 가기 마련이고 또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은혜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에 빠져 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한 멸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노력인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릿고개 시절을 견디고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성공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여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옛 가난한 시절을 기억하며 오늘의 풍성함에 대해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가난하고 굶주렸던 시절을 기억하고 오늘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과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6개월 2020년의 전반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많은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상실함으로 인해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가 식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맥주의 감사절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마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곳에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풍요로움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